자, 잘못된 이단교리 바로잡기, 잘못된 영지주의 이원론적 교리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그래서 공공의 적, 공통된 적이 있다면 그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대항하는 집단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결속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작년 가을에,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연합이 2024년 한 서너 달 전에 가을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평소에 이단 소리를 듣던 한국교회 내에서도 이단 소리를 듣던 그 교회들도 다 함께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잘못된 악법을 막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수호한다는 목적만 같다면 조금 교리가 달라도 조금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준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보면 일본 나쁘다라고 목소리를 낼 때는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일부 선교단, 공공의 적이 있으면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 선교단체들은 선교 훈련에, 자신들의 선교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습니다. 감리교 출신이든 그 사람이 장로교 출신이든 침례교 출신이든 혹은 이단으로 규정된 잔치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든 그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하자라는 어떤 대의적 목적만 맞으면은 다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두 번 가봤거든요. 막 뺑뺑뺑글 돌면서 방언하면서 춤추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옆에서 또 너무 웃겨서 낄낄대고 웃는 사람도 있고, 그거 왜 그런가 하니까 신학 사상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도는 사람은 뺑글뺑글 도는 사람은 늘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비웃는 사람이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늘 안 해왔던 사람이죠.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거기서 깃발을 흔들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선교라는 대의적 목적만 많으면 그 선교단체 안에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목적이 맞으면 공공의 적을 무너뜨리자, 어떤 목표를 이루자, 여기에 부합된다면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영지주의 이원론과 무율법주의에서 다룬 내용들의 핵심은 죄와 사탄을 동일시한다는 내용으로 죄를 해결하려면 사탄을 꺾어야 한다는 논리에 도달하게 되는 잘못된 교리를 이원론의 바탕에 둔 이단 사상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 존재론적 이원론이라는 게 있고 인간론의 이원론이 있는데, 인간론의 이원론의 오류는 이제 영적인 건 다 선하고 육적인 거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인간론의 이원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야, 그거 똑같은 거야.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도 중요한 거야.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평소의 일상생활도 중요한 거야. 복음 하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윤리 도덕 다 때려치고 그거 잘못된 거야. 요 존재론적 이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온 천하 만물의 조성자이시며 조물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권세자이시며 주권자가 아니라 마귀와 하나님이 양분해서 나누어져 있다는 게 이제 존재론적 이원론인 거거든요. 오늘 설교 내용은 이인규 장로님 그리고 이제 이광은 목사님의 과거 글, 그리고 카페에 올라와 있는 이제 글들을 잘 짜집기를 전문 사역이잖아요. 또 짜집기가. 자,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렇게 영지주의 이원론을 배우게 되면서, 그런 사상을 배우게 되면서, 이 사상이요 일반 교회에도 다 깔려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원론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인 전쟁터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고, 마귀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리스도고, 일반 기존 교회는 2000년 동안 마귀 꺾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말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이단 교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말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영지주의 이원론을 베이스로 하는 단체는 완전복음과 성경적 전도 전략을 익혀 시대 살릴 파수꾼이 되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바울의 고백처럼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자 한번 내가 나가서 다 때려잡아보자, 마귀들, 나쁜 마귀들이고. 전도훈련 속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취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진짜 복음이며 진짜 제자이며 진짜 그게 렘넌트이며 이런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진짜인 줄로 그때는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게 다 배웠던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마치 내가 돈키호테처럼 절벽과 풍차를 향해 악마야 덤벼라 하면서 창을 막 들이대고, 그 모습이 창을 들이밀고 싸우자고 덤비는 그 돈키호테의 모습이 내 모습과 다름없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도둑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니 도둑의 영을 결박했더니 도둑님이 훔쳐갔던 물건도 다시 났다느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죄는 그 사람이 도둑이 저질렀기 이전에 도둑의 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영만 꺾으면 끝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원론과 배후에 역사한다는 마귀 역사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도둑질을 하고도 죄책은 간과되며 결국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 죄를 짓고도 그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무율법주의 이단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 이원론에서는 모든 문제가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를 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다.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모든 인간의 문제가 왔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만 원인은 하나다. 그 원인은 뭐냐? 마귀가 인간을 속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마귀를 꺾는 것이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요런 논리를, 근데 그게 들으면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영지주의 이원론은 신론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마치 마귀도 비슷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논리가 돼버려요. 마귀가 섭리를 해버려요. 마귀가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도 자기 주권이 있고 마귀도 자기 백성이 있고 마귀도 자기 통치의 영역이 있다. 요런 논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 세상을 하나님과 마귀가 양분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가끔씩 마귀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까지 침범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믿는 신자에게도 막 흑암이 역사해서 때로는 영적 문제가 도지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마귀가.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듯이 서로 게릴라전 펼치듯이 마귀가 그렇게 게릴라전 펼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영역과 통치 영역까지 막 쳐들어온다는 이런 이제 논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잘못된 오류에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에게 영적 문제가 도졌다, 흑암이 잡혔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근데 신자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단체를 반대하면 그건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잡혔다, 쫓겼다. 그럼 못 깨달았다. 우리 교회만 복음 있고 딴 데는 다 복음 없다. 이런 식의 아주 비성경적인 주장들, 이런 발언들은 다 존재론적 이원론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며, 이는 인격이 이단화되어가지고 모든 일이 흑백 논리로 보게 되는 잘못된 세계관까지, 잘못된 이단의 안경까지 쓰게 되니까 그런 인격이 고장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마귀 역사로 보면서
자기들의 가르침만, 자기들의 이단 교리에만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 깨달은 사명자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단에서 탈퇴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안에 있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면 안 돼. 그 나간 사람들 다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방송국 가가지고 막 이단들이 방송국 가서 시위하고 그 자기들 이단 그 잘못된 거 폭로할까봐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 모슬렘 같은 경우는요, 그 비행기 그 테러 9.11 테러 막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 그 머릿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거 아닌 건 다 틀린 거예요. 완전 극단적 이원론적 사고 방식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 이원론을 왜 따르게 되느냐면 그 사람들도요, 그럴듯한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극단적 이원론을 지지하는 듯한 성경 구절들.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경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신들은 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이 성경에 이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과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냐? 그걸 이제 보면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뭔지 다 알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이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걸 근거로 이제 이원론에 대해서, 이원론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을 공격한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싸워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게 그런 그 성경 구절이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요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귀로 인해 치명타를 입는다거나 혹은 마귀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힘과 능력과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 요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거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동등해서 인류 역사 내내 싸우다가 막판에 계시록 가서 이제 겨우 이제 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은 끝부분에 적은 조그만 타격을 입는다라는 의미로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거의 동등하거나 대등한 힘과 능력을 가해서 이 지구 역사 내내 대항하게 싸우게 될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귀가 발악을 하죠. 종말의 때가 오면 올수록 마귀가 점점 계시록 보면은 아주 발악을 할 거라고 써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존재론적 이원론 사상이 입각하여 이 땅에 이 세상의 소유권을 반은 지가 쥐고선에 신자들까지 괴롭히고 불신자들을 자기들이 막 쥐락펴락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론적 이원론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대면서 예수님이 마귀를 꺾으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꺾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면 뭐하러 십자가에 달립니까? 마귀만 꺾으면 되지 왜 십자가를 왜 달려서 고난을 왜 받고 피는 왜 쏟고 왜 죽냐 이거예요. 뭐하러 선육신을 하십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귀만 꺾으면 되는 거지. 다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성육신 하셨느냐? 다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는 목적인 거지. 마귀를 꺾으려고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니까 마귀를 꺾는 방법으로서 십자가에 달렸다. 너무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마귀를 이기는 것이냐. 그 이제 조금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데,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속사라는 신앙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마치 이렇게 예수님과 마귀의 대결 구도가 곧 구속사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힌 인간을 예수님이 빼내시는 인류 역사가 구속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라, 이거 이렇게 있는데 구속사가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원론적 마귀와 그리스도의 대결인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구속사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다. 이게 구속사인데, 하나님이 원래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는 일로서 그 일에 자기 백성의 구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속사 관점에서 인간 구원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의 목적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새하늘 새 땅 천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서 자신에게 영광 돌릴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인류 역사가 구속사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네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 돌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에 우리도 거기에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기 백성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과 그 권세를 올려드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인간적으로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적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백성.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 언약 관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속사의 목적인 거예요. 인간 구원의 목적인 건 거거든요. 근데 이 반대쪽 잘못된 이원론 교리에서는 마귀를 꺾어서 구출시키는 게 이 구속사 아니냐 이렇게. 그걸 이제 왜곡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아라는 한국교회 유명한 이단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70, 80대신 베레아 교주가 20대 대학생하고 이제 여관방으로 호텔방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들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베레아에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단 교주를 다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이단 교주들이 가스라이팅 되고 어떤 군중 심리, 그리고 거기에 동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번에 뉴스 나오더구만요. 홍상수 감독인가? 그분도 애 들어섰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미국에서 헐리우드 배우 70 넘은 할아버지가, 80 넘은 할아버지가 20대, 30대 여성과 연애하더니 애 들어섰다 하더니,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들이. 지금 김용건 씨도 그렇고. 자, 그런 일들은 이단 교주들이 있어요. 자, 베레아에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마귀와 싸우는 영적 군사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까지 표현한다고 해요. 이는 이원론으로 바탕으로 하는 이단들은, 이렇게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단들의 교리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베레아처럼 극단적으로 마귀하고 싸우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거의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마귀 때려잡자, 마귀 때려잡으러 나가자, 이렇게 전도 캠프 해가지고 그냥 흑암을 싹 무너뜨리면은 거기서 예비된 제자들이 다 몰려 나오게 돼 있다. 그게 이제 전도 전략이었던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했었잖아요.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현장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자기들이 지지하려고 구속사를 운운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 꺾어서 내 백성 구원해낸다. 그러니까 마귀와 인간이
마귀와 그리스도가 동등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서로 그 1대1로 싸움을 붙었다.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께 동등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구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 때려잡으러 온 거 아니냐. 요 구절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원론을 주장하는 교리에서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한일서 3장 8절인데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거 봐라.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힘겨루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귀도 자기 주권이 있고 자기 흑암 세력이 있고 그 쫄개들이나 흑암 세력이라는 게 뭔가요?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서 흑암 세력이라는 거는 어떤 자기들이 통치 영역이 센 동네, 요걸 흑암 세력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무리들, 요걸 흑암 세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단 교리에서는. 근데 그럼 성경에서 흑암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무슨 깡패 집단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걸 보고 흑암 세력이라고 했느냐? 아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흑암운동 공허의 거기서의 표현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흑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떠나 진노 아래 놓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흑암이라고 한 거지. 무지한 상태,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범하기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고통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뭐 칠성파나 뭐 무슨 그 막가파나 그 동네 아래에 놓인 사람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한 인간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면서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사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었다. 이런 뜻인 거지. 마귀가 역사하는 센 동네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무당 집성촌의 그 흑암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근거로 하면서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마귀의 일이란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또 죄를 지었다고 참소하는 일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문제는 뭐냐면 법 아래에 놓인 거예요. 사망의 법 아래에 놓인 게 인간의 문제예요. 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은혜 아래로 놓이게 됨이 곧 구원이며,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곧 마귀에게서 해방됨이며, 왜냐면 율법을 근거로 마귀가 정죄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구원이고, 그게 마귀에게서 해방됨이며 마귀의 권세가 무너짐이 되는 것이며 마귀의 머리가 깨어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걸 해결하신다. 그 말이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마귀가 그 율법을 근거로 인간에게 권세를 행하니까,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율법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 율법을 근거로 하여 인간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깨뜨렸다고 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진노와 형벌이 예수님에게 우리 대신 다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머리를 밟으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 비웃음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마귀가 영원한 심판의 날에 우리를 참소하려고 했는데 우리를 정죄하려고 법조문을 들고 영원한 재판장에 갔다가 우리가 법조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효력이 폐기된 증거물이 돼버렸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들고 갔다가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 뱀의 머리를 십자가로 깨뜨렸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그 이원론 쪽 해석에서는 예수님이 마귀를 꺾기 위해서 뭐 육각의 UFC 링으로 불러내서 안발을 걸어 팔을 꺾어버리시면서 태바움을 받아내셨다거나 그래서 뭐 마귀에게 어퍼컷을 날려버렸다거나 십자가를 거꾸로 들어서 킹 아더의 검처럼 내리쳐가지고 한 방에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라는 뜻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는 뜻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못하게 하심이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또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마귀에게 죄 짓게 하는 일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뜻이지 마귀 자체를 멸하려고 없애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단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구절들을 자신의 교리적 근거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을 때 교리도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성경을 읽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에 빠지면 그 세뇌된 교리가 잘못된 세계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자신들이 배운 그 교리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그래요. 틀린 걸 가지고 성경 구절을 대면서 맞다고 우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를 다 읽어보고 요한일서 3장을 다시 읽어보면 마귀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죄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4절. 그러니까 실제로 읽어보면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났다는 거예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께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죄와 관련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죄와 관계가 없다. 이런 표현이라고.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미혹한다는 거? 죄가 미혹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쭉 문맥이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를 짓는 자는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니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다. 이렇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건 죄 문제를 다루는 내용인 거잖아요. 쭉 읽어보면. 근데 나머지는 다 빼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봐봐라 마귀 때려잡으러 왔다.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 극단적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신, 세상 임금,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럼 마귀가 불신자들 이 세상을 주물르고 있는 거 아니냐? 공중 권세 잡았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을 주물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원죄로 인해 부패한 본성에 이끌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법 아래 놓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녀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의미에서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마귀가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 마귀가 양분했다. 혹은 하나님은 저 우주에 계시고 지구의 공중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마귀가 다스리시고 왕노릇하면서 자신의 손아귀 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며 불신자 상태의 저주 재앙에 빠뜨렸다는 마귀가 마치 인간에게 나쁜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 사탄 주권론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수업 강의도 듣게 했었어요. 3층 천을 그리면서 저 1층 천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2층 천부터는 이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다. 그 원어 강의하시는 분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거든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면 불신자들을 말해요. 그럼 불신자들 잡고 있냐 그게 말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귀가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그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는 표현인 거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아서 저 우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구와 이 대기권은 마귀가 공중권세 잡아 통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귀의 자녀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10절 등 몇 군데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마귀의 자녀라는 게 뭐냐 그러면, 마귀의 자녀란 마귀에게 소속된 신분이라는 의미로서 전인격적으로 마귀에게 잡혀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와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에 조종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해서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이거 잘못된 이단 교리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짓는 자를 의미해. 마귀의 자녀란 죄를 짓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자녀라는 말은 상속자를 의미하거든요. 상속자. 그래서 니들이 마귀의 자녀구나, 이 말은 니들이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다가는 마귀가 받을 형벌을 그대로 상속을 받겠구나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딱 맞아요. 그 형벌도 누가 내요? 마귀가 내리나요? 하나님이 내리나요? 영원한 형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감옥은 지금 대한민국 구치소는 우리나라 법이 다스리나요? 마귀의 법이 다스리나요? 대한민국 헌법이 법으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구치소가 있고 감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음부도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시며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법을 집행하는 형벌의 장소인 거지. 마귀가 그 불신자들에게 나쁜 일을 그 사주팔자 운명을 쥐고 마귀가 갖다 준다, 그렇게 표현한 건 잘못된, 그게 사탄 주권론입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또한 그런 맥락에서 앞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악랄하게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누가 이기나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죠.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빡빡 우기는 놈이 결국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막 대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표적을 일으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증언이 틀렸냐? 그럼 거기다 또 대답 말도 안 해. 그래놓고서 무조건 막 잘못됐다고 막 따지고 막 그런다. 니들 마귀의 자녀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니들 마귀가 받을 그 영원한 형벌을 상속받을 자들이구나. 니들 나쁜 놈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마귀의 자녀다라고 한 거지. 그걸 가지고 사탄이 불신자들을, 인간을 주무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사태가 마귀가 배후에서 조정하여 인간의 의지와 판단에 상관없이 영적 문제가 인간에게 도져서 발생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한 사태입니까? 답은 탐심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자의 싸움이란 무엇인가? 또 싸우라는 말이 있거든요, 또 성경에.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신자에게 씨름, 군사, 선수, 또 농부, 이런 식으로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이 싸움은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도구를 가지고 마귀를 꺾는 싸움이 아니라 죄의 오염과 부패한 본성과의 끈질긴 성화를 요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이원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봐라, 싸워야 되지 않냐, 우리가 마귀랑 싸우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또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움이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거봐라, 마귀랑 싸우라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마귀와 직접적으로 이걸 싸우라는 명령이 아니라 마귀가 죄를 부추기고 간악한 속임수에 마귀가 죄를 부추기고 죄를 부추기는 간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 갑주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도록 부추기니까. 만약 마귀와의 직접적인 싸움을 명령하는 내용이었다면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도구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말고 계룡산이나 삼각산 기도원에서 신유, 축기, 투시, 은사 훈련을 받으라고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퇴마사 훈련을 받으라고 했었어야 되죠. 마귀는 신자에게 성화와 거룩을 방해하는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신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부추기고 짓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방어하고 이겨내기 위한 무기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화, 또 영화, 이게 목표예요. 성도의 견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한다. 이게 성도의 견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 거지. 무슨 퇴마사 훈련 받아서 가서 꺾어버려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에 또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니까 두 마음이란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죠? 딴 생각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뒤로는 이빨 갈고 앞에는 웃으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이제 복수를 다짐하거나 골탕 먹을 걸 다짐하거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아 마음을 니를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지금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손을 깨끗이 할 것. 손 깨끗이 한다는 게 죄짓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것도 죄짓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 악한 마음 품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마음을 성결히 하는 방법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는 모두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낮추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그죠?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 성화와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냐? 거룩함으로 마귀의 미혹에, 죄의 유혹에 쓸려가지 말어라. 그런 식으로 승리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요걸 근거로 그 절로 해가지고 이제 또 마귀랑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뭐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삼각산 기도에서 영권 받아가지고 장풍 쏴라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빌 때 신자의 대처 방법은 염려를 주께 다 맡기며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느냐?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 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당하는 고난과 연단 속에 시험이 들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권면인 것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 이원론에 입각해서 위 말씀들을 적용해보면 초대교회가 받은 핍박은 마귀가 갖다 준 게 돼버리는 것이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꺾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못 꺾는 바람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원색적 복음을 놓쳐 순교해버렸다. 그런 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극단적 이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외치는 성경 구절들이 다 마귀랑 물리적으로 직접 싸우라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거룩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계시록에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들이 다 잘못된 걸 줄 이제 우리가 증명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싸움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방탕과 방중에 열매 맺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탐심과 미혹으로 믿음에서 파선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름으로써 영생을 취하라. 요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 어떻게 하는 거냐?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우리 십자군 전쟁을 하지. 마귀가 장악한 모든 흑암 세력 동네를 다 때려부시자. 그게 아니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한 거룩과 성화의 싸움임을 우리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 꺾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냐? 마귀 꺾으면 진짜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구원을 설명할 때에 재난에서도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고 질병에서도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놓이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형벌에서 노임을 받다 은혜 아래로 놓이는 것,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 센터 안에 저기가 있어요. 우리 막내 5번째 할인이가요. 넷째 예완이의 손가락을 부러뜨렸거든요. 그래서 예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할인이가 부러뜨린 거예요. 할인이가 부러뜨린 거거든요. 그 쟤는 미안한 저기도 없어요 지금. 근데 생각해봐. 할인이가 법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우리 집에니까 은혜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러뜨렸다고 해서 우리가 쟤를 경찰서에 신고하나요? 노인 보호기관, 아동 보호기관에 할인을 신고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장난치다 그랬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예안이 데리고, 손가락 부러진 예안이 데리고, 저기를 가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또 엑스레이 또 찍고 오니까 들 붙었대요. 또 지금 워낙 나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튼튼한 걸로 바꿔서 돈은 계속 들어가. 그러면 할인이한테 너 돈 내라. 너 세뱃돈 받은 거 다 토해내라. 너 병원비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왜 그런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완이 손가락이 부러진 원인이 우리 집 5번째 애가 그런 게 아니라 저 딴 집 애가 어떻게 예완이를 뚫고 패가지고 그랬다. 그때는 어떻게 해? 뭐 경찰서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집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최소한 치료비 정도 내놓으십시오. 만약에 근데 그 집에서 저기 안 했다. 치료비도 안 내고 뻔뻔하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 경찰서 가는 거지 뭐. 그걸 보고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보고 법 아래에 있대. 그러니까 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법 아래. 근데 우리 집 5째 할인이 같은 경우는 잘못을 했어도 법 아래 있잖아요. 은혜 아래 있어요.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이게 그거거든요. 어디까지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어요. 자, 마귀 꺾으면 모든 문제 해결인가? 그게 구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더러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게 전도 캠프 했다는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심판의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0인이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떨어지는 장면을 봤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니들이 귀신도 쫓았어. 니들은 확실하게 복음 깨달은 사명자들이네. 이 시대에 살릴 파수꾼이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으킨 축기 사역 자체를 잘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부흥과 또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무당의 집 안방을 차지했던 플라스틱 산신령들이 분리수거장으로 그 거처를 옮겨갔던 대단한 역사들을 떠올리면서 여전히 여기가 진짜 복음이다 하면서 어느 누구의 권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귀신 쫓아내고 플라스틱 산신령 다 치우고 뭐 나에게 악몽이 있었는데 악몽이 없어졌다, 그게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썩은 나무인지 그걸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복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 요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 있죠. 하나님은 때로는 마귀를 쓰실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나? 그렇진 않아요. 마귀가 가진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입니다. 마귀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에게 악한 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으십니다. 마귀가 가진 권세도 영원한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를 너무 우습게 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천사의 타락을 그냥 두셨는지, 왜 지금 당장 마귀를 멸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 마귀 있죠, 왜 없어요? 마귀가 나쁜 짓 하죠. 그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욱 바라보는 절대적 의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 되는 연습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